여기 네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담, 부인 하와, 아들 가인, 아들 아벨, 이렇게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쁜 사람은 누구이고 미운 사람은 누굴까? 다시 말을 바꿔서 선한 사람은 누구고 악한 사람은 누구일까? 사람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나마 아담과 아벨이 그래도 좀 선한 사람 같고 하와와 가인이 좀 나쁜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은 좀 차원이 다른 것은 그렇게 나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지만 그런 가인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3절 이하를 보면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비하며 유린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사람을 죽인 놈이 이놈아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도 그냥 받으시지 그것은 왜 받으시지 않으셨는가? 여기에서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는 문제와 용서를 구하는 자의 용서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인을 용서해 주시고 받으신다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주 나쁜 형 가인이 아주 의로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뭐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의인의 죽임을 보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언급한 것처럼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우리는 이 아벨 속에서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그러면 의인은 악인들에게 그냥 맥없이 죽어야 하는 것인가?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어 갑니다. 저의 짧은 인생 속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 개미와 배짱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개미는 여름 내 열심히 일해서 먹을 걸 모아놓고 배짱이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다가 겨울이 딱 닫히니까 개미는 먹을 걸 모아놨으니까 그놈으로 먹고 잘 사는데 개미는 노래만 부르다 먹을 게 없으니까 배짱이는 개미집에 좀 달라고 갔어요. 뭐 그런 얘기인데 줬는지 안 줬는지 그런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 어쨌든 열심히 일한 개미는 좋고 노래만 부른 배짱이는 나쁜 애였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라 뭐 그런 얘기였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배짱이는 계속 노래하다가 가수 돼가지고 떠가지고 케이팝 돼가지고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개미는 일만 똥 빠지게다 디스크 걸려가지고 허리가 팍 꼬부라져가지고 정형외과 입원했대. 지금 개념이 바뀌어 간다. 개념이.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부는 부자인데 아주 못된 사람이고 흥부는 가난한데 착한 사람이라 착한 흥부는 뭐 박씨를 따줬는데 뭐 제비가 물어다 준 게 아주 막 보화를 나와서 부자가 됐고 놀부는 막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막 어렵게 했다. 뭐 그 얘기여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나쁘게 살면 안 된다. 뭐 그 얘기입니다. 저 뭐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입장이 바뀐 게 그런 흥부는 잘한 게 뭐냐? 대책도 없이 애만 막 나눠가지고 형한테 뭐 얻어먹으러나 다니는 그게 뭘 잘한 거냐? 놀부가 뭘 못했느냐? 생활 능력이 있고 자기 살림 꾸려가는 게 그게 뭘 잘못했다는 말이냐? 이게 가치관이 바뀌어간다. 예수님 한 분이 희생하셔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셨습니다. 참으로 모든 인류가 주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예수님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죽어야 된다면 그것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것이 가능할까? 그것이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사는 건 참 감사한데 그 예수님 살리겠다고 모든 인류가 다 죽어야 된다. 이게 과연 그건 가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자, 지금 본문의 말씀대로 악인이 의인을 죽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의인이 악인을 죽였다. 사실 악인이 의인을 죽여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은 있고, 차라리 의인이 악인을 죽여야 되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 의인은 악인을 대체적으로 죽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악인 한 명이 의인 한 명을 죽이는 것은 뭐 그렇다 쳐도 악인 한 명이 아주 많은 의인을 죽인다면 의인은 의인이니까 그냥 다 죽어야 되는가? 아니면 차라리 그 악인 한 명을 그냥 죽이는 것이 더 나은 것은 아닌가? 이런 경우가 성경에 있으니 사울 왕이 귀신 들려 헷가닥 미쳐가지고 죄 없는 제사장 85명을 죽인 경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이하입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셈맞고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을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전멍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죽은 의인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85명이나 되는 무흠한 의로운 제사장들은 한 왕의 헷가닥 미친 것 때문에 그냥 죽어야 하는 것인가? 저는 이것도 네 박자로 생각을 해봤어요. 산 의인이 있다면 1등이고 죽은 의인이 있다면 2등인데 산 악인이 있다면 3등이고 죽은 악인이 있다면 그건 4등이다. 옳지? 시작. 산 의인이 있다면 1등, 죽은 의인이 있다면 2등, 산 악인이 있다면 3등, 죽은 악인이 있다면 4등. 자, 그렇다면 아벨이 살 수 있는 길은 없었을까? 다시 말하면 의인이기 때문에 죽었다, 그거보다 의인이기 때문에 살았다, 이게 솔직히 더 낫지 않냐 그 말이죠. 죽은 의인보다 산 의인이 낫지 않냐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아벨이 살려면 방법이 몇 가지 있었더라고. 첫째, 형이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아벨이 살았을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구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니까 형 가인이 저 악한 놈 마귀한테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아벨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는 차라리 아벨이 형을 피해 달아났더라면 안 죽었을 거야. 야곱같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달아나 사는 것처럼 거기 있지 말고 달아났어야 돼. 형한테 죽지 말고. 세 번째, 아벨이 그냥 죽지 말고 당당히 맞서 싸워서 이겼다면 안 죽었을 것이고. 네 번째,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차라리 아벨이 형을 죽여버렸다면, 지금으로 보면 그런 것을 정당방위라고 그럽니다. 자,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부족의 문제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혹시 여러분이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포칼리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나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여러분은 뭘 보고 사세요? 아니 솔직하게 여러분이 바빠, 제가 바빠? 응? 아, 목사님 우리가 더 바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움직이는 거리가 영업용 택시보다 더 많이 움직인다니까. 제가 영업용 택시의 수명보다 내 차 수명이 더 짧다니까. 그만큼 내가 많이 움직이고 바쁘게 산단 말이요. 그래도 봤다니까 아포칼립토를. 그 내용이 뭐냐면은 착하고 아주 선량한 부족을 아주 악하고 못된 부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많이 죽이고 산 사람은 포로로 데리고 가서 노예처럼 부려먹는데, 그곳에서 주장 아들이 후사일생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찾아서 애를 낳고 숨어 들어가서 또 부족을 이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때 왜 선한 부족은 그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의로운 아벨은 왜 당하고 살아야 하듯 왜 선한 부족은 꼭 당하고 살아야 되냐? 준비를 잘하고 대처를 잘해서 오히려 쳐들어온 부족을 물리쳤더라면 그게 더 나은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살아가는 스타일을 보면 너무나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롯도 옆에서 같이 복을 받습니다. 거기까지는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냐?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수록 군대를 키워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양용으로 쓸 수 있게, 전시에는 군대고 보통 때는 일꾼이고, 그러니까 용도를 두 가지로 쓰는 거예요. 예, 보통 때는 일꾼이고 전쟁 나면 군대고. 투잡이야, 멀티야, 아주. 예? 두 가지로 써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롯은 아무런 관심도 준비도 대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 창세기 14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그렇게 받은 복이 저렇게 노략을 당해버리니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데 이게 롯의 형편인데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일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오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와 버렸더라. 박수! 괜히 잘 살고 있는 다른 부족을 쳐들어가는 것을 잘못이라고 해도 바보같이 가만히 있다 당하는 것은 그건 잘한 거냐 그 말이요. 쳐들어간 것도 잘못이지만 당한 건 잘한 거냐 그 말이요. 그것도 잘못한 거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잘 대처하는데 도대체 롯은 뭐 한 거냐는 거요. 주님 말씀 들어볼래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거라. 비둘기같이 순결만 하지 말고 뱀같이 지혜도 있으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순진하다가 당하고만 살지 말고 뱀같은 지혜로 너도 당하지 말고 살아라. 나는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지하게 악질이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서 내가 세상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 대입을 시키면 임진왜란 때여다 접목을 해보니까 이순신 장군은 아브라함이라면 당시 임금과 조정 신료들은 꼭 롯과 같이 소돔 고모라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목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계백장군 의자왕 시대에 내가 살았다면 목사를 그때 했어야 됩니다. 만약 내가 그때 목사를 했다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의자왕한테 신방을 가지요. 제가 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꼭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왕이요, 지금은 삼천궁녀를 기를 때가 아니라 화랑도 삼천을 키워야 될 때입니다. 전하 유로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그 말하고 죽든지. 이런 고의한 놈이 있나? 그리고 죽든지. 장 목사, 당신 말이 맞소?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때 화랑도 삼천을 키워서 백제가 부강한 나라로 왔다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놓은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약간 사람이 좀 음엉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다 그 말입니다. 저는 내 목회자적 입장으로 경상도를 가서 전도하잖아요. 교회 나오세요. 안 갑니다. 딱 대놓고 안 간다고 그래. 대놓고 안 간다고 그래. 교회 나오세요. 아르심도
안 나올 것 같으면 대답만 해놓고 또 물어. 꼭 나오셔야 됩니다. 아로씨입니다. 꼭 간다 하면 가나. 와 이래 물었었노? 그런데 딱 보면 안 온다는 사람은 안 오고 온다는 사람은 와요. 그게 경상도예요. 충청도에서 전도해 보세요. 교회 나오세요. 아로씨요. 교회 나오세요. 아로씨요. 안 와. 왜 교회 온다고 해놓고 안 와요? 내가 언제 간다고 했어요? 알았다고 했잖아요. 알았다고 했지 간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간다 안 간다와 알았다가 이게 간다는 것 같지만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살 수 없는 어딘지 모르게 움츠러든 문화가 힘의 열쇠 속에서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다. 난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백제의자왕을 신방해가지고 삼천궁녀가 아니라 화랑도 3천만 키워놨다면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가 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뭐 그랬다고 해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뭔가 이렇게 사람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로 가져와 봅시다. 착하고 순하게 사는 남 한 5천만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4349년의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931번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931번의 전쟁을 했는데 쳐들어간 전쟁은 거의 없고 맨 쳐들어온 전쟁만 있습니다. 참 착하기는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입니다. 아마 피해서 밑으로 더 내려갈 수만 있었다면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주까지 걸어서 내려갔을 겁니다. 계속 피난 가고 피난 가고 피난 가서. 왜 여기서 끝났냐? 내려가면 빠져 죽으니까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이삭이 싸우지 않고 계속 양보하고 피하고 양보하고 피했는데 하나님이 갈수록 더 좋은 샘을 준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26장 20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가로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을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높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 다 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물만 만들어 놓으면 와서 찡짜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양보하고 양보하고 양보했는데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온 거야. 똑같아.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냥 피난 가고 더 가려고 했었는데 빠져 죽게 생겨서 못 가고 여기서 살았어요. 대한민국은 정말로 형편없는 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앞은 동해 바다가 열려 미국이 있고 뒤에는 서해 바다가 열려 중국이 있으니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다 팔면 미국을 절반을 사고 호주를 5개를 삽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완전 상업용지 강남의 코빼기 명당을 물려준 거요. 우리 조상님들한테 박수 한번 합시다. 그거는 내가 볼 때 조상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체 착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복을 부어줘가지고. 왜냐면 지금까지는 미국 시대였는데 앞으로 중국이 열리잖아요. 이 중국이 열리면 그 많은 교역량이 통과할 때 배를 타고 통과할 때 딱 밟아야 될 나라가 우리나라라니까. 우리나라가 중국 문턱이요. 요지 그걸 강남 코빼기 80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 악한 부족이 선한 부족을 쳐 죽이듯 북한이 남한을 핵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북한은 악인이요 남한은 의인이니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유대인이 600만이 죽을 게 아니라 그 히틀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난히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약했기 때문입니다. 뭐 나라를 통해서도 이해하지만 저 개인사를 가지고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의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 첫째, 원체 착해요.
목사가 뭘 싸울 이겠습니까? 언제 착해요. 그러면 착하기만 해서 안 싸웠을까? 이것 때문입니다. 제 키가 180입니다. 제 키가 180. 운전하다 보면 다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네가 잘못, 네가 볼 때는 내가 잘못. 막 차 안에서 다투다가 너 내려! 하고 탁 내립니다. 그래서 저도 탁 내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분이 말이 유순해집니다. 왜? 앉았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오고 보니까 키가 엄청 큰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했습니다. 내 키가 만약에 160이었다면 나는 걔한테 엄청 맞았을 거다. 조금만 하니까. 다행히 180이기 때문에 굳이 안 싸워도 되게끔 살아온 거예요. 개인이 그렇듯 나라도. 조금만 하니까 931번의 전쟁을 했지, 우리나라가 강대국이었다면 감히 누가 쳐들어 왔겠는가. 예나 지금이나 국방을 튼튼히 하고 항상 유비무한 준비하고 잘 대처해야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 대처다운 대처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관 중 하나가 바로 국회예요. 국회. 제가 이런 부탁을 국회의원 또는 후보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는, 투표는 우리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국회로 돌아가셔서 국방을 대처하고 경제를 대처하고 계시라고. 솔직히 말해봅시다. 많은 국회의원이나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 우리가 알고 안 하면 우리가 모릅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국회의원 후보나 모르는 후보나 그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나는 느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느냐 모르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인은 마귀에게 뒤집어 씌워 동생을 패 죽이려고 하는데 아벨은 의인이라고 그냥 양이나 키우고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의로운 것은 100번 좋은 것이나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는 건 1000번 잘한 일이나 그냥 맥없이 맞아 죽는 그 모습을 과연 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저는 지금 100번을 생각을 해봐도 지금의 내 눈으로 볼 때 등신 같은 의인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은 의로운 아벨이 맞지만 지금 눈으로 바라보는 아벨은 등신 같은 의인이다. 왜 의인은 그냥 맞아 죽어야만 하는가? 그것이 개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 국가가 의롭다고 그냥 당하고 끝나면 되는가? 그러면 지금 장 목사는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 예, 바로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제가 볼 때는 북한은 꼭 가인 같고 우리 남한은 꼭 아벨 같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짧은 역사 속에 우리는 몇 번의 경험을 가졌습니다. 50년도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참 누구는 그러더라고.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갔다고. 진짜 그 사람은 빨갱이 같아요. 왜냐,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날이 주일날 일요일이었어요. 그날 군인들 다 외출 나가고 휴가 나갔습니다. 어느 나라가 군인을 외출 보내놓고 전쟁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해봐. 상식적인 얘기. 두 번째, 쳐들어가기에는 남한은 아무것도 없었어. 50년 6월 25일 날 대한민국 군사력이 뭐가 있었어? 뭘 가지고 쳐들어온 거지. 연평 해전이 그렇고 연평도 폭격이 그렇고 휴전선 목침 지뢰 터짐이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공갈치고 미사일을 쏴대고 저 핵탄을 소형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올려서 쏘겠다고 하는 저 북한이 그냥 연습으로만 끝날까요? 그렇다면 저도 말할 것도 없이 할렐루야죠. 그러나 만에 하나 진짜로 저것이 또 날라와 터진다면, 물론 저는 확신합니다. 전쟁하면 우리가 이긴다는 사실을. 문제는 이기는 것은 좋은데
그로 인해 생긴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요, 잘 대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대처라고 했어요. 대처. 대처 수상이 아니고, 아벨이 의로운 건 100번 1000번 잘한 거나 대처를 못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인생이 짧고 굵게, 그게 아주 아름다운 인생 같았어. 짧고 굵게. 그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쨌든 길게 바뀌었다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다니까. 짧고 굵게. 그거 옛날 좀 상당히 이게 좀 그 특이한 사람들 갖는. 지금은요, 붉으면 뭐하냐. 그냥 붉으면 그냥 길게 전쟁하지 않도록, 혹 나더라도 당하지 않도록. 국회의원 선거는 하시더라도 항상 안보 의식은 갖고 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꼭 맞는지 모르지만 제 카톡에 온 내용 가운데 하나가, 지금 중국에서 남한에 와서 일하시는 조선족이 70만이랍니다. 70만. 아유, 많이 오셨더라고. 그냥 원형 중국에 그쪽에 우리 조선족들이 사는 데 가면 사람이 없어요. 웬만하면 다 나와서 한국에. 어찌 보면 뭐 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북에서 내려온 간첩도 섞여 있다는 사실이 그냥 소문뿐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누가 제주도 해군기지를 갔다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제주도 해군기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하도 데모를 해서 이게 제대로 유용을 못 갖추고 축소돼 가지고 나중에 저거 다시 확장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잘 해놨는데. 저는 그런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또 뭘 깨닫냐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짓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데모를 하는 건 과연 누구를 위한 데모인가? 일본은 매일 걸없는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중국은 그냥 자기네 나라에서 고기 잡으면 될 거를 그냥 고기 없다고 남한까지 다 와서 잡아가고. 그러면 우리는 착하고 의인이니까 독도가 욕심나면 가져가세요, 그럴 거예요? 고기가 없어요? 우리 거 다 가져가세요, 그럴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게 의로운 자의 행실입니까? 의로운 건 의로운 거고, 지키는 거는 지키는 거. 의로운 것 1000번 훌륭한 거지만 의롭고 당하는 것은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왜?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아벨은 의인입니다. 그래봤자 뭐요? 돌에 맞아 죽은 의인밖에 더 됩니까? 저는 의로운데 살아있는 의인 되자, 그 얘기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의인이 아니라 살아서 당당하게 지켜 사는 의인이 되자, 그거요. 그게 대처다, 그 말입니다. 맞아 죽는 의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있는 의인이 되자. 옳지, 시작.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뭐 제가 한마디 얘기한다고 무슨 뭘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냐면 난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신기한 걸 여러 번 경험하는데요. 경부 고속도로는 100km였습니다. 중부 고속도로는 110km였습니다. 아니 왜 똑같은 고속도로인데 이쪽은 100이고 이쪽은 110이냐? 그러면 사고의 통계가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사고가 많으면 이걸 100으로 줄이고 별거 없으면 110으로 늘려라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둘 다 110 됐습니다. 에이,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그게 된 겁니까? 나도 알아. 내가 얘기했다고 된 게 아니라 될 때 얘기를 한 거지.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하고 조기팀하고 붙여놓으면요, 놀라지 마세요.
전반전만 비슷하면 후반 가면 무조건 교회가 이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술, 담배를 안 하니까 폐활량이 좋아요. 후반 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깨달아서 착안해가지고 국가대표 선수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왜?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면 본인 개인의 문제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냐.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는 담배 피우면 안 된다라고 설교를 했더니 국가대표 선수 담배 못 피웁니다. 에이, 이거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안 피웁니까? 나도 알아. 안 피울 때 내가 얘기를 한 거지.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야구는 축구보다 재미가 없는데 관중이 700만, 800만을 향해 갑니다. 축구는 야구보다 더 재밌는데 관중이 200만, 300만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야구는 8대7 안타, 홈런, 번트, 도루 할 때마다 관중이 카타르시스를 느낀단 말이에요. 야야야야야 그래서 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축구는 내 돈 주고 운동장에 90분을 앉아있는데 0대0입니다.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 거기다 딱 뺏깁니까? 그러면 뭐 여인이니까 아이고 뺏기면 안 되는데 그럽니까? 대번에 그럽니다. 나와라 이 자식아 나와. 내가 차는 게 낫겠다 그럽니다. 거기다 일본한테 2대1로 졌다. 그날 술 매상이 확 올라버립니다. 열받아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축구는 선수만 생각하지 말고 관중을 생각해라. 관중 없는 프로가 그게 무슨 프로냐. 그러니까 0대0보다 3대3이 낫다. 수비하지 말고 공격을 해라. 하나도 안 먹고 하나도 못 넣는 것보다 3개 먹고 3개 넣는 게 낫다. 그래서 골 득실에 좋은 점수를 줘라. 그랬더니 드디어 이번 리그부터 그게 실행이. 에이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됩니까? 나도 알아. 될 때 내가 얘기를 한 거지. 어쨌든 이제는 축구가 달라졌습니다. 전부 수비 축구에서 공격 축구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골 득실이 굉장히 이겼냐 졌냐 못지않게 중요하게 채점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또 얘기합니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 선거에만 매진하지 마시고 띠를 두르시면 좋겠어요. 국가 안보 찍어주세요. 국가 안보 띠 두르고 찍어주세요. 왜? 표는 얻지만 내 의식 속에는 오직 국가 안보에 내가 매진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는 없겠는가? 본인들은 국회의원이 되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가 되든 나라를 튼튼하게 지켜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뭔 반응이 또 국가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고 또 그러겠지.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됩니까? 알아! 될 때 얘기를 한 거지. 만에 하나라도 저렇게 계속 동해바다로 쏴두던 저 미사일이 한 방만이라도 남한으로 내려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만 할 건가? 대처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은 잘못이 아니던가? 옛날처럼 의인은 죽어야 되고 악인은 살아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등식이 지금도 통용돼서는 안 된다. 악인도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지만 의인은 더 잘 살아야 된다. 기도하십시다. 선거를 위해서 나라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거철이 돼서 바쁩니다. 모든 관심이 선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입니다.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로운 아벨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의로운 것이 무슨 빛이 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의로운 아벨같이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